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금빛성가대 찬양 후에 교역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마음을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두 창기가 나왔습니다. 두 여인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서로가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것이었죠. 한 집에서 자신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인이 자던 중 아들 위에 누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지요. 그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이인 것처럼 자기의 품에 두고 죽은 아들과 바꾼 것입니다. 새벽에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니 아들은 죽어 있었고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 아들을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다 결국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서로가 얼마나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던 여인들 앞에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반반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아들의 진짜 어미는 놀란 마음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상대 여자에게 주고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어미는 내 것도 되게 말고 상대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짜 엄마는 내 것이 아니기에 상대도 갖지 못하도록 죽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답을 통해 왕은 진짜 어미에게 아들을 찾아 주었지요. 물론 이 판결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주변 나라에서도 그 지혜를 배우러 갈 만큼 훌륭한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두고 상대의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할 때 참 어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상대에게 주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반으로 나누어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상대에게 주고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어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시는지요? 목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것을 고집함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지시겠습니까? 목자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과 구원받아 더 좋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우리를 위해 서로 하나 되어지고 화평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악에게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목자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13명의 인원으로 처음 개청 예배를 드렸던 1982년부터 2022년 현재 40년이 흐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세계 선교와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 한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종과 레위족은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성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멋있게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성전을 능히 건축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연단하시어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을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땅을 취해 나갔지요. 개척 이래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약속하신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온 세계 위에 만민의 재단이 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열왕과 열방이 주복하며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고 쌓아온 대로 큰 축복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란 몇몇 일꾼들만의 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전성도 모두의 가업이며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작업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을 결코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의 터를 닦고 기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듯이 영육간에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각자가 맡은 분야를 최고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본교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일꾼들이라면 당연히 영원히 잘 되었을 것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축복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하나로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요. 한 뱃속에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때론 형제들끼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에 성장하면서 다툴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삐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서 서로 안 볼 것 같다 하더라도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화목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더디다 할지라도 화평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요. 각각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한 것보다 서로 화평함 속에 하나 되어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됨 속에 이루는 일은 작은 열매가 아닌 큰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나로 이룰 수 있을까요? 마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 첫째,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범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2 정탐꾼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이루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10사람은 현실을 보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지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니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말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담대히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돌로 치려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음에도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쳐질 때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1세대 중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믿음의 2세대들이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멸망하는 선조들을 보면서 믿음의 2세대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밟으라 할 때에는 급하고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뎠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강물을 밟았을 때 바로 그 순간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 여리고 성도 싸우지 않고 함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체 둘레는 600m이며 외벽과 내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5m이며 기초성 위의 두께는 2m인 이중벽 구조이며 높이는 7m로 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며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여리고성 주위를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가만히 있는 건물이 돌기만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몇몇 사람만이라도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속에 연단을 받으며 불평, 불만이 얼마나 큰 악이며 망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침묵을 지켰지요. 그저 성벽을 돌기만 한다고 어찌 무너지겠습니까? 적군이 화살이라도 쏘면 그대로 맞을 텐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성 주위를 돌면 대놓고 죽자고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두려움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굳건한 성벽이 저절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때가 지금의 때가 아닐런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목자님의 선의 대반전의 역사를 신속하게 이루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목자님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목자님이셨습니다. 개척 이후로 본교회의 일들을 목자님을 통해 믿음의 행함으로 이루어 오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면 목자님은 힘들다, 안 된다 하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겠습니까? 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성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해야 할 바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아시고 사람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아시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아무리 선으로 대해 주어도 악으로 나온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이 따를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믿는다 해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드시거나 마음 편하게 잠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항상 마음에 눌리실 수밖에 없었지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잠을 못 이루시며 늘 마음을 쓰셨지요. 때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는데도 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범람하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으로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목자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행군하실 때 그 믿음대로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고 방송을 통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이 전 세계에 전파하셨습니다. 책자를 통해서도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만민은 목자와 함께 세계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직무대행님과 죄종, 일꾼,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 되어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며 각자에 주어진 각자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할 일들, 가장 먼저는 영으로 원영으로 이루는 일, 또한 각자의 재능들, 각자의 할 일들, 각자로 또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같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혹시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다 해도 장차 누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려면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다 함께 바라봐야 하지요. 때때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서 매번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소리를 하며 껌껌이 시시비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때 머리된 일꾼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으로 은용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지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십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작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입니다. 늘 시시비비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늘 저 사람은 불평불만하는가 하며 판단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 편에서 감히 누구를 판단하며 포기하겠습니까? 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하며 행하고 있지는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분은 없으신지요? 나는 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못한다 하며 나는 안 된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 불같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리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새 예루살렘 가기에 부족하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없으신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끄시기 위해 지금껏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를 하며 목사님의 마음이 담긴 눈물의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 찬양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양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사랑, 기다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감동된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때 간절히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찬양을 부르시던 목사님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들이시기 위해 흘리신 눈물과 오랜 시간을 우리의 변화를 위해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목자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못한다 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안 될 때 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행하지 못할 때 더 아버지 이름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하지요. 특히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각 분야에서 머리된 사람들은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서로 간에 선을 마음에 품어야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일이 쉽게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지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간도 한마음인 것처럼 위태로운 전쟁터에서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마음에 선을 품은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불순종을 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움에 동참했지만 선한 것을 품지 않았기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멸망당했을 뿐 아니라 아이성의 패배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모두 함께 선한 것을 품어야 합니다. 각각 선을 품었는가, 아니면 욕심을 품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인가, 아니면 자기적인 의와 틀의 마음인가 아닌가에 따라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일을 더 잘하고 잘 안다고 하는 아는 체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사에 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목자를 사랑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선한 것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당파 싸움을 할 때 각자 자신들의 목적은 나라와 백성과 왕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과 함께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자기 권세를 구하고 있죠. 용서나 섬김, 희생과 같이 선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각각 나라를 사랑한다 하지만 피 흘리는 분쟁과 사화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백성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양보와 용서, 화평, 섬김과 희생, 인내와 같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내가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왜 그 일은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대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만약에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뜻이 있으니 또 앞서 이루하시는 뜻이 있으니 내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도움이 있으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한다고 한다면 머리든 입장에서 또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일은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매사에 일을 할 때마다 왜 회비는 그만큼 걷냐? 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냐? 어디 가서 또 뭐 도시락을 먹는다. 뭐 야외에 나갔는데 도시락을 먹는다 하면 왜 뭐 야외에서 뭐 굳이 이런 걸 시켜 먹냐? 더 맛있는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걸 시켜 먹지. 왜 거기에서 그 메뉴를 골랐느냐? 참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걸 돕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내가 어떤 도시락이 더 맛있는지 내가 알아봐서 내가 찾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은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편에서도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내게 도와주는 사람,
같이 마음을 합해주는 사람이 더 좋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 내가 어떤 일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 필요한 것은 내게 문의하면 좋겠다. 내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평함 속에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설사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혹여 우리가 멀리 한다거나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으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을 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화평함 속에 이룬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합회장이 열심히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 선교회장이나 기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통해 교회에 힘이 되고자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나도 최대한 힘을 모아야겠다 하는지요.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이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수고는 내가 하고 주도하는 저분들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애써서 힘든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이 혹여 있으십니까? 선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 되어 이루어야 할 일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윗사람인 경우 선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전체를 위해 일을 추진하는데 일꾼들의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진정 감사하며 기뻐하십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능력을 받으며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도 헤아려야 하겠다 하시는지요? 아니면 교회와 전체를 위해 하는 일인데 다들 왜 이렇게 마음으로 더 써주지 않는가, 도와주지 않는가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왜 순종해 주지 않는가 하며 불편한 마음이 되거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질서를 주장할 때도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주는 것이 선이지요. 또 다수 앞에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꾼들이나 그 머리가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을 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겸비하게 전체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의견이 더 낫다 해도 혹은 전체의 의견대로 할 때에 내가 좀 더 희생해야 한다 하더라도 따라줄 수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희생과 선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랫사람으로 순종할 때보다 내가 머리된 입장으로 있을 때 정말 아랫사람을 얼만큼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의견에 토를 달거나 내 의견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고 할 때 내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상대의 입장, 상대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왜 윗사람인데 순종하지 않느냐? 누가 더 영이냐? 이렇게 찾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하는데 당신은 얼마나 더 나보다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음성 밝히 듣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의 종임이고 그분이 나보다 더 머리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찌 의견을 말하고 어찌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된 입장에서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시간만큼 그 마음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민의 40년의 역사 동안 당회장님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오셨습니다. 내가 당회장이니까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왜 내 말에 따라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당회장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셨고 화평함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그 시간을 넉넉히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질서에 또 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머리로 있다 할지라도 서로 화평함 속에 하나님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서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다른 의견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번 주장해도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뒤로 물러서 버리지요. 이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전체를 모아주려고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러서는 것이 그 뜻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전체를 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서운함으로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화평을 깬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 자신이 할 만큼의 일만 해주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을 더 잘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될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해버립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일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혹은 더 애써봐야 자신만 고생할 뿐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한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섬겨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을 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송사할 수 없으니 얼마든지 축복의 열매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선으로 분별하며 선으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 첫째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선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지요. 사람은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대성전을 이루는 일이나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이나 우리의 각자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둘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을 거두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심어야 합니다. 영으로 심는다는 것은 영적인 사랑으로 선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3년을 준비하는 총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명받기를, 내가 더 높은 사명을 받기를 사모하고 달려가시는지요.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목자님의 뜻을 받드시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오직 한 마음으로 달려갈 일꾼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연합회와 연합회, 선교회,
기관장, 기관원들, 지역장, 주장, 구역장 모두 결코 마음이 나뉘지 말고 이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며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사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하나로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바 되길 원합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 같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하나로 두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대성전의 사명들 더 마음껏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든 축복의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더욱더 한 눈으로 바라보며 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께서는 더 큰 열매를 아버지 주실 수 있는 것이오니 이제 화평함 속에 더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